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림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7번 씻고 나올 때의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게하시가 와서 이제 선물을 받아가려고 수작이죠. 네,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이죠. 4장 내용을 한번 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은 기적의 장입니다. 과부의 기적,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의 기적,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기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과부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냄 여인의 기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잘 섬기는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십니다. 마지막 두 가지의 기적은 모두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겨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먹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왜 나아만 장군이 나올까? 또 이걸 한 장에 걸쳐서 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을까? 그냥 몇 구절로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고, 그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출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이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갔다. 이렇게 한 4절, 5절 이 정도로 해도 설명을 해도 충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이유가 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분할을 해보면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나아만의 기적, 나아만 장군이 낳는 기적,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의 게하시의 욕심,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 이것인데요. 5장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 아시죠? 옛날 말로 하면 분두병, 한센병, 또 이제는 나병, 이렇게 이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어떤 병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장의 기적의 이야기 후에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장과 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만, 이걸 장과 절이 없이 그냥 하나의 통의 이야기, 통으로 된 이야기로 쭉 본다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예요? 4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과부, 수냄 여인,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 기적이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나아만, 이 아람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4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민족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종은 엘리사에게 속하고 엘리사를 속이고 선물을 감췄다가 나병에 걸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잘못한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은 어떻겠느냐? 말하나 마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은혜의 구원의 어떤 그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는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지만 심판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2개로 짧으니까 1절부터 19절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교회학교 때 많이 듣다 보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중심을 두는데 저는 거기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왜 치료를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바로 요 17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이고 이방 신이 있고 또 거기를 절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우리나라로 식으로 보면 공무원이고 어떤 왕에게 절대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배경 이유가 뭐냐?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이 앞부분에 5장 19절까지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이유,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신 이유. 답을 먼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지네요.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유대인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스스로 나아만 장군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적군의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녀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듣게 된 배경은 바로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나아만이 결국엔 이제 치료까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소녀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아만 장군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소녀가 포로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안 좋은 쪽으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더군다나 적군의 장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이렇게 전쟁에서 끌려오게 하셨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유 몰라, 우리 하나님의 뜻 어떻게 다 알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스스로 애굽에 내려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었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예,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 발로 가고 싶다고 해도 아버지가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자, 거기에 갔는데 더군다나 종이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어떤 끌려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팔려간 거예요. 자기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뭐 요셉이 이제 지하 감옥 갔다가 이렇게 되는 어떤 스토리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나만 장군이지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만 이야기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소녀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나 그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인정받거나 이쁨받거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이 5장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아 걸린 병이 나병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 장관은 건강하고 큰 용사라고 이 5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또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병에 걸렸다면 그렇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만큼 크고 건장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아람 민족 전체가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 아람 민족에게 나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왕의 옆에서 보좌라는 군대 장관이라면 왕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도 모르고 아람 민족도 그걸 몰라요.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병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병으로 치부해버리면 그건 뭐 나만의 이야기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병이 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리면 만약에 저 사람의 치료함을 받을 때의 그 기적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간증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군대 장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람 민족 전체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 나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상징성을 나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인데, 원수 국가인데,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테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독립투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어떤 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서는 거의 1순위에 가까운, 0순위에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을 또 보좌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해가 갈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몸을 날려서 지켜야 되고, 또 몸이 그가 먼저 이렇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라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얕은 생각이죠. 그러면 뭐 나만 죽었다고 군대 장관이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군대 장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나병 걸려 죽습니까? 이거는 또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군대 장관이 병들었다면 모든 백성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면 모든 백성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서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환의 눈을 통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 쓸어, 이제 쳐라, 이런 말 한마디면 완전히 점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너희가 나만으로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 군대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줄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아람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제 뭐 엘리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베나다시 또 해가지고 또 다시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도 잘 보세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자기네들끼리 뭐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어떤 처참한 모습이 있었는데 정작 아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때 도단성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른 측면에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요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요나 하면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요. 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나서 다음 왕이 되었을 때 또 결국엔 멸망받고 이런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의 이야기,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나랑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합니까? 나도 이방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랍민족보다 더 이스라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이방민족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하던 우리 민족에게 정말 12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와 같이 반성케 해서 저와 같은 사람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까지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길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구절일게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27절 말씀. 우리가 뭐 이제 게하시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엘리사는 나반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뭐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방도 없고 거기에 자기가 기거도 하고 아들도 주고 그 다음에 대접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나만만큼은 하나도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어요. 제대로 대면도 안 해요.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별로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게하시 통해서 가서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런 식으로만 했죠. 예,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선물을 받은 기아 씨는 오히려 병에 걸렸습니다. 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병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병 고쳐준 사람한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거 조금 몇 개 받았다고 그거를 막 그렇게 병이 그냥 나병이면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치료도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어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을 내었다가 내용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스토리는 너무 잘하니까 그냥 짧게 그냥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은을 6달란트인가요? 10달란트인가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은 10달란트면 거의 몇 톤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다음에 금이 8,000개, 옷이 10벌. 당시에 옷 한 벌이 거의 옷 집과 같다라고, 조금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던 시절이에요. 이 직조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만큼 되게 이렇게 귀했던 시절인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재산, 지금 선물을 가져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 대가를 당연히 치르고 싶은 거죠. 내가 선물도 있고 고맙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대가를 치를 때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우리가 그런 어떤 짝퉁 시장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근데 우리나라 명품, 이 짝퉁 중에서는 너무나 정교해서 명품보다 더 명품같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게 진짜 명품이고 어느 게 짝퉁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짝퉁이 됩니까? 품질로 계산한다면 명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거 똑같은 정교하고 예쁘게 만드는 어떤 가방으로서 명품의 어떤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짝퉁을 멸시합니다. 경멸을 해요.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주고, 짝퉁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 명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명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소유할 때 내가 그만큼 이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명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희 때는 엄청 비싸기도 했지만 그 청바지 하나 입으면 정말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청바지였어요. 게스, 그러니까 리바이스,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운동화, 나이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명품의 반열에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리바이스도 나오고, 나이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명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그냥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요렇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요렇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전비한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난 병을 고쳤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제 선물을 주고 나는 이제 엘리사로부터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크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정말 어렵게 병을 고쳤어요. 너무 의사가 선생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막대한 양의 어떤 병원비를 지출을 하고 우리는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병원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없어요. 나는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희귀병을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병원에서 그냥 그럼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병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막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병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눈이 벌게져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청소를 하겠다. 뭐 이 병원에서 뭐 주차를 도와주겠다. 막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앞부분에 4장 마지막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그 들포도 넝쿨 갖다가 했다가 뭐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끓여가지고 먹으려다가 뭐 독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좀 삶이 비참합니까? 예? 먹을 게 없어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정도라면 얼마나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엘리사도 힘들었지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이 나만을 고쳐준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아람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고쳤지만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는 그 사람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받지 않으므로 나하만 장군은 하나님에 대한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회방한 것이 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나병이 뭐 5분의 1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뜻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과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나하만이 준비한 선물은 은 10달란트와 금 8,000개, 옷이 10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게하시가 받은 것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전부였습니다. 준비한 것, 금은 안 받았으니까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하만은 하나님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받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요. 내가 지금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억짜리 집을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5억이면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그걸 10원 주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줄게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10원 주고 사겠다라고. 그러면 이 10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냥 공짜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10원을 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 집은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악함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마어마한 것을 100원을 줬던 1000원을 줬던 10원을 줬던 그 10원 내가 지불한 것에 의해서 이건 내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빚이 없어지는 거죠. 내 채무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게하시가 그거를 지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제 이 5장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5장은요,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나병 치유 사건으로, 더군다나 이방민족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짧은 몇 구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당연히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수업하려고 하는데 개 따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쫓아만 가는 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동전 몇 개를 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분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독립하여 자립하는 것을 가르치려 할 때에는 동전이 아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동전을 쥐어준다면, 아, 왜 그래? 일이 어려운 사람한테 해서 동전을 계속 쥐어준다면 그 사람은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종의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라고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쫓아만 다녔잖아요. 근데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뭐 도망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아,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니까 진짜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순종이 아니라, 그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그냥 쫓아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며 생각하며 기도하여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늦지 않게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